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오늘 이제 기억에 두셨다가 나중에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각자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드릴 때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모임을 마귀가 어떠한 형체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가 성장을 하고 강건해지며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린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 기도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기도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예. 수요 모임은 바로 기도를 위한 모임, 즉 수요 기도회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에는 같이 찬송하고 또 특송도 하고 앞으로 특송도 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중간에 모이는 수요 모임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단 5분이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도 제목 가운데 우선 제주 성경 침례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누워 있거나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올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본인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 기도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며 또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교제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앞에 읽어봤죠.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떤 때와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이고 방식은 간구와 인내로 하며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고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해야 하며 간구는 필요에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몰아내는 것들 중에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관하여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몇 구절들을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한 구절만 보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5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다음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여섯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7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예.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기도의 본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또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긴 기도를 올리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간절한 기도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여타의 일 때문에 이 중요한 기도의 일을 하지 않는 수가 다반사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포, 전쟁할 때 쏜 대포. 자, 여기 그 거대한 대포가 여기 하나 있다고 봅시다. 마이크가 거대한 대포. 이놈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대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대포라도 혼자 작동이 되어가지고 적을 향해 포를 날릴 수 있는 녀석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대포는 그러나 너무나 정교해서 아름답기까지 한 거리 측정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탄약통에는 화약이 가득 장전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적을 향해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알아서 적을 향해 날아가는 포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대포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포병이 서 있어요. 포병. 언제든지 포탄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노련하고 사기 충천한 포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병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화약에 담길 불이 있어야 그 거대한 대포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불이 붙어야 대포에 장착된 여러 기기들이 작동되어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훈련된 포병이 드디어 이 기계의 힘과 파괴력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말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그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설교자로부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설교를 말라는 그런 설교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그래서 그 설교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면 되지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선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무척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깨닫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틀려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어요. 예,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그저 큰 일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기 일쑤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도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합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사업하기 바쁘고 노는 것도 바쁘게 놀고 교회 활동도 너무너무 바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 중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고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친구들하고 밤새 이야기해도 안 졸립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7달 동안 병원에서 지낸 사람이었어요. 아파가지고 7달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거의 단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데 새해 전에 전야에 의사들이 관련 의사들이 그에게 와가지고는 수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전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어느 교회의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7달 동안 병원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그날 밤, 즉 새해 돌아온 전야에 그 8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마지막 날 자정을 5분 남겨놓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병고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을 했고 의사들이 와서 보고는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수술할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였는데 수술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서 버렸으니까 기도로. 기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덮쳐오는 병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병고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병고가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까 그 목사처럼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고영진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암이 있었는데 검사로 갔더니 굉장히 좋아져 버렸다. 그거는 굉장히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벌써 44살 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아까 살펴봤죠. 첫 번째, 성경의 명령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는 사실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려진 이유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향해, 여러분 롯 알죠? 롯을 향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장 23절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에 만약 의인이 몇이라도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또 누가 있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려면은 시편을 펼쳐보면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8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시편의 대부분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이 고귀한 선지자가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 안에 믿음과 열렬한 기도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는 데 바쳤어요.
그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기도했고 또 사람들 또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즉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거나 불신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자신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또 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하늘나라 천상의 중재로 위대한 일들을 실현시킨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A. 조지 물러도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0명이나 되는 과들의 세끼 식사를 돈이 없어도 모두 기도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인 토레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공고하고 기도만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임을 역설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모두 그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장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도록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실되고 열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또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며 또한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지극히 거룩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심장의 고동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절대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세상이 이 기도의 시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항상 일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끈질기게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기도 모임을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교회가 성장하고 강건해지며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 긴밀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85장입니다. 385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보아요. 은구된 땅에 슬플 때 나리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저 밤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을 버리고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이 없이 바르며 주 나를 위해 꽃피라 새 은혜 구워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주일이 늘 요란하여 힘들에서 산에서
예수 친히 기도 큰 복을 보여 주셨네.